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법정에 지금 쓰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서려면 이 밤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그 업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법정은 지금 밤중에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해드리는 법으로서 보면은 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잡아온 건데, 낮에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밤중에 급하게 재판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민하게 지금 움직이게 된 것이죠. 계획적으로 주님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죄의 이름이 이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죽이려고 할 어떤 증거를 합법적으로 좀 찾지를 못했다.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한번 보실까요? 55절 같이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증언이 일치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죄인이다 이걸 선언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다가 답답한 대제사장이 61절에 보시게 되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여기서 찬송받으실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마음대로 지금 부를 수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heaven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그 이름이 붙으니까 그것도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일부러 사도 마태께서 그렇게 배려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뺀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볼까요? 한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 62절에 보면은 내가 그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말이 메시아니까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 부분이랑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른쪽, 이게 우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을 다윗의 시편으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10편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게 바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으로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이것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한문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3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인자가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확실히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옷을 다 찢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뭘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뭘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하리요. 63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리시고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를 하고 그리고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5절에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면 자, 누가 때렸게 이겁니다. 맞춰보라고. 얼굴을 가리고 턱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냐? 선지자라면 얘기를 해봐라. 선지자 노릇 해봐라. 자, 이렇게 아주 그 주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실 때에 내가 그니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다라고 하는 증거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봤고 살아난 것도 봤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소문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그 사람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그 소문이 벌써 퍼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이게 정말 맞느냐,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다니 그 동네에 찾아와서 나사로를 만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외에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걸 뭐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많이 보여줘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똑같은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거의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제 없다. 다 보여줬다. 보여줄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내 징표다. 그것이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거 외에는 없다. 이제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지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아무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갖다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 자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날뛰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럽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합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면 당연히 광야도 주님의 책임하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걸 안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지난 세월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걸 입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과 우리랑 똑같거든요. 아무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그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하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내가 그니라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산들인 공회 사람들이 왜 주님을 인정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집과 고집이 가득 차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데 본인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있고 내 수없이 많은 그 평안함이 없고 내 안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그 모든 그 고집스러운 그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프레임, 창틀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여야 해요. 이거 네모난 거. 여기에 들어맞아야지 당신이 살아계신 거라니까요. 왜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창틀에 당신은 안 맞아요. 규격이 안 맞아요. 주님, 그래서 저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여전히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틀에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안 맞아요. 내 안에 고집이 가득해서. 아니,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들의 창틀에 딱 맞아 들어 떨어지셔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께 맞춰야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맞춥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붙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감상으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도 나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귀에 들어와도 들리지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몰려오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 몇 번 치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크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건 결국 내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런 표현 많이 쓰셨죠.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서 정탐꾼들 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 나머지의 이야기를 듣고 반나절 이상 대성통곡했습니다. 막 꺽꺽 울었어요. 우리 다 죽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여기 있다.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한테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탈출한 홍해바다까지 건넌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바다까지 건넜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야, 이거 정말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입니까?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가나안을 들어가야지. 왜 그걸 건너놓고도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말한 대로,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결국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은 걷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네가 의지한 대로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요. 어느 정도 반항을 하냐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반항을 해요. 아니라고.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아니라고.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젠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과 그 죽음에서 부활한 그거밖에 없어. 오히려 심지어 주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진짜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결국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그게 진짜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내가 그니라,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 당신이시군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참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